무너져가는 시대.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끝자락, 유다는 겉으로는 평안을 외쳤지만 그 내면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의 연기가 피어올랐고 제사장들은 번제물을 드렸으며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졌고 불의가 횡행했으며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는 권력자들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성벽 너머로는 바벨론 제국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무너졌고 애굽은 약해졌으며 새로운 제국이 세상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모든 징조를 보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은 없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용맹한 전사도 아니었으며 권력 있는 제사장 가문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고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어린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 아나돗 마을의 들판, 황혼이 지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젊은 예레미야는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밀밭을 흔들었고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천둥소리처럼 울렸지만 동시에 가장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 순간 손이 그의 입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세우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가시밭길이 될 것이었지만 그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부름은 너무나 강렬했고 사명은 명확했습니다. 듣지 않는 백성.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으로, 어떤 이들은 경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를 냈습니다. 감히 성전을 모독하는가? 하나님의 집을 비방하다니. 다른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젊은이가 무엇을 안다고 저런 말을 하는가? 예레미야는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는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땅에 내리쳤습니다.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깨뜨리되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뜨림같이 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어서 도벳에 장사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 성읍과 그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이 도벳 같게 하리라. 군중은 분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을 주었고 다른 이들은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가 이 성읍을 대적하여 예언하였다. 예레미야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했고 진리는 사람들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거짓말을 선호했습니다.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성 안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벽 위에 섰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타는 집들, 쓰러진 사람들, 울부짖는 어머니들, 굶주린 아이들. 멀리서 바벨론 군대의 진영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들의 무기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지 못하며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지 못하는고.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는 분노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멸망이 그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성벽 아래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자식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무너진 집터에 앉아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전사들은 지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구였고 고백이었으며 애가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끝이 없고 주의 자비가 무궁하오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 영혼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감금과 고난. 시드기야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은밀히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왕궁의 깊은 방에서 왕은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는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왕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바벨론 왕이 오지 않으리라고 예언하던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왕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말이 진실임을 알았지만 신하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곳은 왕궁 감옥이었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가 성읍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는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합니다. 왕은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너희 손에 있으니 왕은 너희를 거스를 힘이 없노라. 그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흙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켰고 침묵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에벤멜렉이라는 구스 사람이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는 왕에게 간청했고 왕의 허락을 받아 팥줄로 예레미야를 끌어올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시위대 뜰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감옥의 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핏방울이 떨어졌고 천둥이 울렸으며 번개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의 두루마리는 찢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 어둠 속에서도 빛은 스며듭니다. 감옥의 차가운 돌벽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예레미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임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눈물이 예레미야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심판 너머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멸망 너머의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죽음 너머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감옥이었지만 그곳에서 가장 밝은 빛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절망의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가장 큰 희망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새 언약, 마음에 새겨지는 법,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죄의 완전한 용서. 이것은 단순한 회복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완전히 이루어질 약속이었지만 그 씨앗은 지금 이 어두운 순간에 뿌려졌습니다. 잿빛 배경 속에서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무너진 성벽 너머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폐허 속의 기도.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도성은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고 집들은 무너졌으며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예레미야는 폐허 사이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재가 날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그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예언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어떤 만족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너진 성전터 앞에서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그는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낮은 첼로의 선율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그의 울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보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에게 돌아갔으며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의 소유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아버지가 없으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 같으니이다. 그는 멈추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으나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고백이었고 탄원이었으며 희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폐허 위로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멀리서 올빼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홀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슬픔의 증인이었으며 멸망의 목격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희망을 간직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심판 너머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밤 너머에 아침이 온다는 것을. 회복의 예언.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는 늙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휘어졌고 그의 등은 구부러졌으며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그 눈은 과거를 보았고 현재를 보았으며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는 언덕 위에 섰습니다. 아래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폐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는 회복될 도성을 보았고 돌아올 백성을 보았으며 다시 세워질 성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겪은 자의 미소였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희망을 품은 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회복이 올 것을, 포로들이 돌아올 것을,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그리고 언젠가 먼 미래에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마음에 새겨진 법이 현실이 될 것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폐허 사이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잿더미 틈새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초록빛이 회색 배경 속에서 빛났습니다. 생명은 계속됩니다. 희망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말해야 할 것을 말했고 전해야 할 것을 전했으며 기록해야 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폐허 위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황금빛이 돌무더기를 덮었고 석양빛이 부서진 성벽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주 멀리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노래, 회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 시온으로 돌아오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예레미야는 걸었습니다. 새싹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희망의 씨앗을 지키며 약속을 품으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시도 오대본의 나이 라는 텍스트를 AI가 묵음으로 처리하더라고입니까? 로 수정에 조무너져가는 시대.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끝자락, 유다는 겉으로는 평안을 외쳤지만 그 내면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의 연기가 피어올랐고 제사장들은 번제물을 드렸으며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졌고 불의가 횡행했으며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는 권력자들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성벽 너머로는 바벨론 제국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무너졌고 애굽은 약해졌으며 새로운 제국이 세상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모든 징조를 보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은 없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용맹한 전사도 아니었으며 권력 있는 제사장 가문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고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어린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 아나돗 마을의 들판, 황혼이 지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젊은 예레미야는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밀밭을 흔들었고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천둥소리처럼 울렸지만 동시에 가장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 순간 손이 그의 입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세우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가시밭길이 될 것이었지만 그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부름은 너무나 강렬했고 사명은 명확했습니다. 듣지 않는 백성.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으로, 어떤 이들은 경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를 냈습니다. 감히 성전을 모독하는가? 하나님의 집을 비방하다니. 다른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젊은이가 무엇을 안다고 저런 말을 하는가? 예레미야는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는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땅에 내리쳤습니다.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깨뜨리되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뜨림같이 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어서 도벳에 장사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 성읍과 그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이 도벳 같게 하리라. 군중은 분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을 주었고 다른 이들은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가 이 성읍을 대적하여 예언하였다. 예레미야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했고 진리는 사람들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거짓말을 선호했습니다.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성 안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벽 위에 섰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타는 집들, 쓰러진 사람들, 울부짖는 어머니들, 굶주린 아이들. 멀리서 바벨론 군대의 진영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들의 무기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지 못하며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지 못하는고.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그는 분노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멸망이 그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성벽 아래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자식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무너진 집터에 앉아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전사들은 지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구였고 고백이었으며 애가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끝이 없고 주의 자비가 무궁하오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 영혼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감금과 고난. 시드기야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은밀히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왕궁의 깊은 방에서 왕은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는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왕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바벨론 왕이 오지 않으리라고 예언하던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왕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말이 진실임을 알았지만 신하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곳은 왕궁 감옥이었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가 성읍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는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합니다. 왕은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너희 손에 있으니 왕은 너희를 거스를 힘이 없노라. 그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흙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켰고 침묵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에벤멜렉이라는 구스 사람이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는 왕에게 간청했고 왕의 허락을 받아 팥줄로 예레미야를 끌어올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시위대 뜰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감옥의 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핏방울이 떨어졌고 천둥이 울렸으며 번개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의 두루마리는 찢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
어둠 속에서도 빛은 스며듭니다. 감옥의 차가운 돌벽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예레미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임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눈물이 예레미야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심판 너머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멸망 너머에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감옥이었지만 그곳에서 가장 밝은 빛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절망의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가장 큰 희망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새 언약, 마음에 새겨지는 법,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죄의 완전한 용서. 이것은 단순한 회복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완전히 이루어질 약속이었지만 그 씨앗은 지금 이 어두운 순간에 뿌려졌습니다. 잿빛 배경 속에서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무너진 성벽 너머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폐허 속의 기도.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도성은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고 집들은 무너졌으며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예레미야는 폐허 사이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재가 날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그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예언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어떤 만족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너진 성전터 앞에서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그는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낮은 첼로의 선율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그의 울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보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에게 돌아갔으며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아버지가 없으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 같습니다. 그는 멈추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이르십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으나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고백이었고 탄원이었으며 희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폐허 위로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멀리서 올빼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홀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슬픔의 증인이었으며 멸망의 목격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희망을 간직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심판 너머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밤 너머에 아침이 온다는 것을. 회복의 예언.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는 늙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휘어졌고 그의 등은 구부러졌으며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그 눈은 과거를 보았고 현재를 보았으며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는 언덕 위에 섰습니다. 아래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폐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는 회복될 도성을 보았고 돌아올 백성을 보았으며 다시 세워질 성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겪은 자의 미소였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희망을 품은 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회복이 올 것을, 포로들이 돌아올 것을,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그리고 언젠가 먼 미래에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마음에 새겨진 법이 현실이 될 것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폐허 사이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잿더미 틈새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초록빛이 회색 배경 속에서 빛났습니다. 생명은 계속됩니다. 희망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말해야 할 것을 말했고 전해야 할 것을 전했으며 기록해야 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폐허 위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황금빛이 돌무더기를 덮었고 석양빛이 부서진 성벽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주 멀리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노래, 회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 시온으로 돌아오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예레미야는 걸었습니다. 새싹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희망의 씨앗을 지키며 약속을 품으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